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으로 함께 생각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신비한 성경 또는 비밀스럽고 신기한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한 광경 자체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기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비롭게 느껴질 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이 땅의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며 훗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당시에 알맞는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점 또한 나누었죠. 오늘 바로 그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기록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명령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바탕으로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곳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된 육류 소비가 매우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로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발달하고 수많은 철학과 및 이 종교 문화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듯 에베소에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가 대극장이고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도 깊은 연관을 가진 지역인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교회가 설립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들러 유대인들과 변론하기도 했던 지역이며 함께 동역하던 자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남은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에베소에 다시 들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강론했던 곳이기도 하죠. 약 2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를 기점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임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 철학,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세상적 가치가 넘쳐나는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 있던 행위, 수고, 인내들을 잘 알고 있다 위로하시며 칭찬하십니다. 행위, 수고, 인내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그 믿음에 따른 행위, 수고가 끊이지 않았음을, 또 믿음을 뒤흔드는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칭찬하시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두터운 교회로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 숨어든 자칭 사도, 곧 거짓 교사들의 악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했다는 점 또한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시험하다, 드러냈다라는 이 원어에 따른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따라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이미 올바르게 분별해내고 밝혀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깨달음이 대단히 깊었으며 진리에 대하여 밝은 교회, 확신에 하여 깨어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에 대하여서도 칭찬을 이어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일들을 분별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에베소 교회의 이름을 낸다거나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죠. 신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기록되는 너의 처음 사랑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자면 너의 그 첫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첫 사랑인지는 목적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함께하는 지체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처음 접했을 그 당시,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그 당시에 품었던 그 마음과 그때의 열정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듯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믿음에 따른 수고와 인내,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식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것을 구분할 뿐 그에 따른 열정, 사랑이 식어진, 나태해진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함께하는 성도,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부분으로 엄격하고 명확하지만 그에 따른 용서와 관용,
이해와 사랑이 결여된 모습이 가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는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물론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구분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며 사랑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는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며 활동성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이며 둘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의 비참한 상태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을 가르쳐 주시며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함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사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 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또한 각 지체들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흥덕향상교회는 처음 사랑을 그대로 지킨 교회라는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성도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근거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